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거를 보는 눈이 열리고 들리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루고 가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거할 수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각본하신 대로 쓰시고 우리들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뤄가는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근데 쓰시는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목으로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은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이라고 한 아이, 무명의 봉사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헌신하는 자도 사역하는 모든 자도 있었지만은 이 아이는 한 아이라는 이름, 무명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자의 봉사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이 무명자 어린 아이는 희생의 봉사자가 되었던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모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복음서에 똑같은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참고 2개의 떡과 생선을 내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을 그냥 희생, 나는 굶더라도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희생과 봉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놨다는 거예요. 함량의 희생적 봉사로 통해서 군중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살 수 있고 누군가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냥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사랍니다. 봉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게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은 이 아이가 들은 것처럼 생명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로 다 이걸 모두가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준비해 두셔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사용을 하지 어디서 그냥 갑자기 끌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로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나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실에 우리는 인정하면서 감사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갔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의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우리를 빛의 정오, 아주 그림자도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밝은 것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게 되죠. 나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자, 충만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내 입에 말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봉사를 하면 힘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도 그 복을 빌어야 되겠지만은, 축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스스로가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아까울 것이 없어.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아깝지요. 오늘 광야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기적이 그때만 일어나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희생과 봉사, 헌신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굶주린 군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제자가 나타났잖아요. 빌립과 안드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입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을까 했더니 빌립은 금방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정말 계산도 빠르고 사리 판단도 능했던 것이 빌립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야,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합니까? 기가 막힌 계산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같으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치 컴퓨터로 따닥딱 계산을 해요. 옛날에는 컴퓨터로 계산기가 없으니까 주산으로 암산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그 집 다 암산과 주산을 튕기면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금방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계산을 해서 제시한 빌립의 계산은 주님은 그를 외면해 버렸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옆에 믿음의 제자 안드레가 주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손에 내려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합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정심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게 안드레 믿음의 제자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5,000명이 넘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안드레는 주님이 굶주린 자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 작은 것이지만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안드레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진 것, 적은 것,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때로는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희생도 보았지만 희생으로 내놓는 이거를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쓰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믿음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서 했겠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기적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을 것이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라 나에게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이니라.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다음에 있는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하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가 들으라. 야곱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네가 들어라. 그리고 일어난 사건 속에서 너는 보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지만은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면 갔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장대할 것이니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어요. 살아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이체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당신에게 자녀를 약속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찾아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모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내가 약속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주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용할 양식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먹게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손을 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맛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원하는가 바라는가 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이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즐기고자 하는 그곳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순간적 먹고 배부르고 그 순간적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축할 줄 아는 사람. 저축이 뭐로 합니까? 뭐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어가시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근데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 이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도주로 변화졌다는 그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보다도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놓는다고 이 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남겨뒀다 줬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체험은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인 걸로 많은 것을 내놓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눈가림을 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써요.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쓴단 말입니다. 아멘. 그 주인공으로 쓰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자는 성도란 이름 속으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던 거죠. 자, 베드로를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 되게 하셨던 거죠. 아멘. 사울의 하나님의 핍박자 해방자짠 사울을 바울로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라는 고백의 신앙인으로 사역자로 쓰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증인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증인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완벽하게 준비하여 놓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는 이 봉사자, 이름도 없습니다. 한 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계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안드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를 복주고 지키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자에게 빌 때 내가 함께 그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이 강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